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눈 제목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허락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허락하는 생명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몇 주 동안에 저희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전달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갖다 받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6장 끝절까지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로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중에 영을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생명의 전달자라는 걸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남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어떤 목사, 전도사만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을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새 방언을 말해서 우리의 영과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달자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전달자다. 이거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통해 누구에게 밖으로 보일 때는 내 육체를 통해서 이 생명이 손을 얻는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는 상대방에게 이 생명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고 더 크게 되게 하십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법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 믿음의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배우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허락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하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나?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통치 개념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일 월요일까지 신명기 34장 마지막까지 끝냅니다. 신명기, 이 신이란 그 한 글자가 신신당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이 두테로노미온, 그러니까 율법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어 뜻은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 왕들이 제사장에게 있는 율법서를 우리는 현대처럼 복사해서 등사해서, 그러니까 한 율법책을 복사해서 써서 가져다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명기 다 읽으셨죠? 뭔가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신명기 34장까지 창세기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숨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족장을 통해서. 그런데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뭐 없습니까? 율법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 출애굽기에 준 율법 시내산에서 주시죠, 모세에게. 그리고 레위기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까? 제사법, 규례를.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신명기에 이상한 일이 있죠. 뭡니까? 구름기둥 같은 게 안 나와요. 불기둥 같은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는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우주의 제일 높은 데다 놓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며칠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이렇게 놀라운 장면을 봤죠. 뉴스에 새로운 망원경으로 천체를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가 그냥 100개, 200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 자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게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계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빛의 속도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도 끝이 없는 그 은하계가 이 지구에, 이 온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원경을 오래전에 발견했죠. 만원경을 발견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증거가 말씀이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게요, 지속적인 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걸 인간들이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기술의 한계인 최고의 망원경으로 잡아서 사진을 찍어놓은 걸 제가 보고선 우리 사모님이 일로 와서 빨리 보시라고 해서 빨리 뛰어가서 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식과 과학의 기술로 저런 안 보이는 은하계를 만들었는데, 보이게 있는 사진 찍어놨는데, 저 은하계가 시편이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 위에 최우선으로 놓고 그 밑에 모든 질서들이, 저 은하계의 질서가 말씀 밑에 정연하게 질서 잡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배울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읽으면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율법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이 없어요. 신명기 34장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되,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선 나라와 온 세상이 혼란으로 빠지고 수백 개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세요. 국가의 제도를 말씀하세요. 인간들의 사회생활을 얘기하세요. 그리고선 제일 작은 인간의 결혼 문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안에 질서가 잡혀있고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벗어나고 말씀에 대적한다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하며 또 저희들이 교회 일을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 읽을 때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로구나. 이 말씀이 내가 받았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밑에 내가 복종하고 굴복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나라가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기도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나라의 죄를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국 모든 세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배우는 것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삼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9절 20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로드십이에요, 나의 주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킨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백했다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생명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주 삼으시는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왼쪽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생명의 전달자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무엇이 전달이 되느냐, 그걸 적어놨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 읽고 또 읽어보면 요한일서 5장 전체를 다 읽게 됩니다. 끝까지.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이 영생 그 자체신데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영생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 땅에 돈도 권력도 학문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주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들의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며 입으로 축복해 주며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아들을 공경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에 대해서 써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끝납니다. 욥기 36장 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세요.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이 의인에게만 고정시켜주고 그 자손들을 자만처럼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눈같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욥기 36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도 믿음으로 말할 줄 해야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시켜주는 생명의 전달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안에는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있습니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전달할 때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용기 얻고 좌절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젊은이들 만나면 길거리에서도, 그리고 아픈 분들 만나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눈으로 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능력을 우리 질그릇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제가 7절로부터 11절까지만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6절서부터 읽으면 천지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좀 길지만은 11절 다음 페이지까지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어디 안에 가졌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질그릇 같은 내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값진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트레저, 가장 큰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지식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빛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질그릇 안에 영광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지고 질그릇은 더럽고 엉망이지만은 내 안에 그 질그릇을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큰 놀라운 아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겨쌈을 당해요. 사람의 말로나 부부간에, 가정간에,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게 억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프레셔, 압박이 있어서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린 이런 걸 얘기해요. 너무나 갑갑하게 우겨쌈 당하여도 우리는 바로 눌리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사방으로 쌓여요. 압박을 받아도요,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뒤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누가 풀어주셨어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을 불태우며 삶을 헌신할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아세요?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는 즐거움을 뜻해요. 히브리어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 넣고 장래의 행렬이 그 즐겁던 나인성에서 애토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관에 있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관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 왜 거꾸림 들임 당하지 않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나? 예수님이 나의 사망의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사망의 관에 손을 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사망의 옥에 갇혀있던 내 생각, 내 이론,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병들어 못 살 거야.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진단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틀렸다 그래요.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망의 관, 내 사망의 관에 손댔을 때, 우리는 옥에 갇혀있던 우리는 그 청년처럼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잃어버린 것을 달라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142편을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사망이 나를 감싸고, 내가 사망의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원한을 입으로 토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내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더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알맞는 시간에 나를 단련하시면 나에게 그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감사함을 주셨더라. 여러분들 결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함께 오른쪽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놀라운 답이 있죠. 어떻게 거기서 내 영혼을 가망해서 꽉 갇혀놓은 것처럼 답답한 일, 박혀받는 일, 핍박받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나? 나는 예수의 죽음을 누구 몸에? 내 몸에 짊어지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구약에 여러분들 회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기 전에 만나는 제단이 뭐예요? 만나는 제단. 제가 그 그림으로 많이 설명해 줬죠? 번제단 만나지 않습니까? 번제단에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그리고 그 몸이 번제단 위에서 타버리고 죄가 될 때까지 타버리죠.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히브리서 10장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는 거룩함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번제단 안에서만 10년, 20년 빙빙빙빙 번제단에서 돌다가 이 세상 끝내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갈 때 뭘 갖다가 통과해야 돼요? 성소 통과할 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이에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 받침이 있어요. 물두멍에 말씀의 물로 나를 씻어요. 손과 발을 깨끗이 하며 날마다. 그때 성소의 문을 들어가는 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그 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성소 안에 여러분 떡상과 메노라라는 성령을 상징하는 놀라운 7 촛대가 있고 앞에는 여러분들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아까 여러분들 너 이제 흉악하나 찬송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먼저 뭐예요? 십자가 밑에 가니까 내 죄가 완전히 주홍빛 같은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겠어요. 내 마음에 양심에 죄책감이 없고 평강한 상태로 유지돼요. 그러죠? 그때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씻어줬다는 물두멍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생명의 떡 성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암송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걸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속죄에 대한 확신, 구속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말씀의 물로 매일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일어났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장사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갔습니까? 나는 어디 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요. 죽은 내가 무슨 싸움이 있으며 죽은 내가 무슨 분쟁이 있으며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 나에게 매일매일 짊어진 나에게 사탄이 와서 너는 죽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사탄이 무서워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를 찾아다녀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찾아다녀요. 살아있는 사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 암병, 무슨 병, 더러운 질병, 바이러스를 주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제가 굉장히 우스운 장면을 한번 봤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코비드가 2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수백 번 읽으면서 20년 이상을 읽고 또 읽고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창세기서부터 온 성경이 글로 집중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고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승리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질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가 닥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시대가 닥쳤어요. 지금이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며 방탕하며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검은 말이 나타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코비드보다 더 심한 게 옵니다. 이거는 코비드는 그냥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의 일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1960년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의 성전을 탈환하는 장면이 있었죠. 하룻밤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9/11 아시죠? 무너지는 사건.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코비드라는 놈은 여러분들 왜 붉은 말이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이 기근을 일으키고, 그거는 2000년 역사 중에 온 지구상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마지막 세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코비드라는 놈은 바로 도둑놈처럼 들어왔어요. 은밀하게 들어와서 인간을 아주 그냥 살금살금 잡아먹었어요. 그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은 말 기울이 나오고 초황색 말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이제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인구 3분의 1이 엄청난 죽음에 직면하는 일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모르면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닥쳤을 때 목사님 어떡하죠? 내가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찾는 이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 몸에 짊어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난 죽었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병, 여러분들 더 이상 나를 죽어나지 못합니다. 내 괴로움,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핍박하고 나는 죽었어요.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다시 11절. 자, 10절 11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워.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몸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가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에, 나는 죽었다는 죽음에 내어주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죽을 육체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이건 부활의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육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는 장사됐고 나의 생명은 없어지고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하면서 이 생명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 몸에 짊어지시겠습니까? 아멘.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맨 밑에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읽으실 때 제가 왜 거기다 적어놨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 거로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하시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제가 요한일서 5장 7절은 여러분들 한국 개역 개정 그 개혁판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정확하게 원어를 해석해 놨어요. 그게 좀 많이 이해가 힘든 건데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 번역을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정확하게 풀어놨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서 누가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 계십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 삼일체 하나님이시니,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누구? 말씀과 성령이시요.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늘에서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그 피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몇 분? 하나님의 마음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기 뭐예요? 첫 번에 세 분,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말씀과 성령님이세요. 자, 증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말씀과 또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거기다 말씀이라고 써놨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죠? 삼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벨 밑에 봉독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간단하게 써놨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 사복음서를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어요. 그러고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분, 잘 보세요. 이분이 말씀을 전파하시며 제자들 몇 명? 12명. 또 12명 플러스 70명을 또 제자로 삼으셨죠. 그렇게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며 금식하며 사탄의 모든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친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크레딧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로마 군병 앞에, 야 너희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제는 아이들아 부활한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로마 군병을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만 됩니다. 아멘. 그분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원수를 멸하고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그들을 절멸시켰습니까? 전능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40일 동안 전파하시고 그때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모였댔어요? 500명. 그런데 잘 보세요. 500명 중에 끝까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남아 기도하는 사람 몇 명? 120명. 몇 명이 도망갔어요? 380명.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신명기를 읽을 때 이걸 배워야 돼요. 마지막에 율법을 재확인시켜서 똑같은 얘기를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환난의 시대 만나면 선택을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심, 에발산의 두 가지 축복과 저주를 우리들의 선택에 맡겨놔 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잡아요?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을 잡으면서 내와 내 자손이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렬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통치권 통치하는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나의 주님이 어떻게 되세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도 말씀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신약 사복음서 복음의 핵심,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다는 이 말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너희는 어디에 심겼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심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그 다음에 레바논 백합목처럼 의인처럼 발효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 뿌리가 박혀서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으로 자라나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계시록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거기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이것을 양식 삼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은 안 보이시네요. 예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면 있어요. 성경을 들면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열고 특별히 신약 새로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누구를 갖다가 섭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또 말씀이 나의 주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밤낮 주야로 말씀을 살펴보시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주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눈앞에 나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을 보니 주님이 말씀이시라. 이 말씀을 나는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과 말씀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해요. 교회나 어떤 불평이 있을 때도, 내가 가정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어떤 여러분들 흥미 갖는 취미를 가져도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항상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내게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널 좀 도와줄까?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그건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오늘은 말씀을 또 안 보고 있네. 나를 따르지 않고 있네. 나는 너희 주님이 아니지 않냐?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 믿음도 없어지고 땅펴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혀있죠.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하시면 성경을 피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이 예수님이신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으며 성찬을 계속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